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나의 사는 그날까지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떠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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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나의 기쁨이 되고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좋은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고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장 11절 말씀을, 긴데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일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욕심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형제의 잘못을 보거나 형제와 다투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거나 혹은 그와 갈등을 하게 되었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희 집에 있는 딸들은 주로 하는 반응은 고자질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저랑 아내가 좀 늦게 자면 딸들보다 늦게 일어나는데 한 10번 중에 2번은 밥 달라는 소리에 일어나고 나머지 8번은 싸우는 소리에 일어나거나 둘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고자질하는 소리에 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가정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할 때 용기 있게 직접 지적하지는 못하고 주로 뒷담을 까거나 아니면
뒷담을 까다가 지치면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무관심하게 자기 인생을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은 사실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음행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혹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음행이나 다툼 자체보다는 그 죄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더욱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반응 첫 번째는 교만하여졌다는 건데, 사실 이 뜻은 부풀어 올랐다 하는 뜻이고, 앞서 설명했던 본문의 내용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처럼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영적 지식이나 은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자랑하며 교만하여졌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부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행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심지어 그 음행을 자신의 영적 지식이나 은사나 자유를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 하면서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대로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가 했던 잘못된 반응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했던 특별히 형제와 다퉜을 때 잘못된 반응은 6장 1절에 나옵니다. 함께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형제 간에 다툼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단지 세상 법정에 고발했다, 소송했다 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문제지만, 그게 문제라기보단 사실 조금 더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6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죄송합니다. 6장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뚜렷한 허물은 실패, 패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법정에서 소송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정에서 내가 이 사람을 이겨보겠다 하고 소송을 건 것 자체가, 사실은 형제를 상대로 우리는 복음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대로 승부를 걸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법대로 해보자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싸움 자체가 이기는 게 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부 싸움이 그럴 텐데요. 예를 들어 요즘 선거철인데 저희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어디 TV 토론에 나와서 굉장히 말을 잘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래서 다른 상대편을 소위 말빨로 이기는 걸 보면, 와, 저 사람 되게 똑똑하다, 저 사람 뭔가 할 만한 인물인 것 같다 하고 생각할 텐데, 반대로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랑 늘 부부싸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자랑하기를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저는 말로 늘 저희 아내를 이깁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말하는 제 논리에 꼼짝 못합니다, 한 번도 저는 저희 아내에게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걸 자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똑똑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어리석다고 생각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도 있지만 싸워서 이기는 게 지는 싸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죄송합니다. 5장 2절입니다. 계속 6장 5장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는 사실 형제의 죄를 발견했을 때 여기 나오는 말처럼 통한이 여겼어야 합니다. 애통이 여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는 형제의 죄를 대할 때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사실 이제 5장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쫓아내야 한다, 사탄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하는 표현들을 보면 저희는 이 본문을 읽다가 쉽게 그렇지, 잘못된 놈은 내보내야지, 끊어내야지 하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첫 반응은 애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어지는 쫓아내는 반응의 목적도 단지 정죄가 아닙니다. 5장 5절 말씀 그리고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를 애통해 하다가 그를 쫓아내는 혹은 소위 교회에서 교제를 끊어내는 일도 사실 단지 그를 쫓아낸다기보단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충격을 받아서 소위 충격요법처럼 충격을 받아서 돌이킬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나머지 교회 지체들을 지키는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그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했어야 하는 반응은 6장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싸움처럼 형제 자매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싸움은, 다툼은 승패와 상관없이 다툼이 나는 순간 이미 진 것입니다. 저희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법적으로 내가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이걸 붙으면 내가 이기냐 지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사실 저희는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속는 게 낫습니다. 형제와 다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정의의 법, 옳고 그름의 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외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 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며 애통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형제와 다툼이 발생했을 때 옳고 그름의 법이 아니라 가장 높은 법인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의 말씀들처럼 저희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는 다른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에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를 저처럼 뒷담하는 게 아니라 그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와 다툼이 발생했을 때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끝까지 한번 논쟁해보자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법인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차라리 부당하게 억울하게 지는 게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대할 때 혹은 우리와 다툼이 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애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다툼에서 이기려고 승소하시려고 너와 나중에 누가 옳은지 보자 하고 다투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부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씻음 받고 거룩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답게 형제의 죄를 보면 애통해야 합니다. 형제와 갈등이 생기면 이기려 들지 말고 차라리 억울하게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형제의 죄를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단 애통하고 또 형제와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나의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기보다 차라리 억울하게 지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번 더 1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비슷한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저를 돌아보기에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혹은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생겼을 때 하는 너무 당연한 반응들은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것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너무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무 쉽게 뒷담하고 너무 쉽게 그 사람을 저의 삶에서 배제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왜 어이없는 거냐면, 과연 나는 한 번이라도 우리 주님께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반응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 어이없게도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이 옳다는 듯이, 그것이 합당하다는 듯이 너무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뒷담하고 제 삶에서 배제하며 살아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야겠다, 저렇게 대해야겠다 결심하시기 전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죄가 발견되었을 때,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등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죄가 발견되었을 때, 내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 나의 완악함이 발견되었을 때, 때로 심지어는 내가 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툴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정죄하시거나 판단하시거나 나를 배제시키신 적이 없는데 제가 그것을 날마다 잊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예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저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완악함이 발견될 때마다 애통하셨습니다. 저를 위하여 중보해 오고 계십니다. 예 주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에 이렇게 반응해야겠다, 저렇게 반응해야겠다 결심하기 전에, 그렇게 결심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나의 삶에서 배제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내 죄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어떻게 덮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죄를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의 다툼에서 기꺼이 져주셨습니다. 예 주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다른 형제들과의 다툼을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섣불리 정죄하는지, 얼마나 섣불리 그 사람을 이기려 드는지, 또 얼마나 섣불리 그 사람을 우리의 삶에서 배제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배제하시려고만 했다면 벌써 수백 번도 수천 번도 이 주님의 교회에서 배제당했어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애통하시고, 또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다투려 할 때마다 우리에게 져주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교회로 품어주신 것을 저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형제들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형제들과의 다툼을, 갈등을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를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봤는데 어떻게 정죄를 안 하고 애통합니까? 형제랑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이미 감정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안 이기고 져줍니까? 사실 그거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말씀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댄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원어로는 너희는 하나님이 씻으셨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하고 이 세 가지 동사를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솔직히 제 생각으로 안 되지만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씻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형제 자매와 다툼이 있을 때 억울하지만 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형제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정죄하고 그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겠습니다. 할 수 없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그렇게 안 산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니 가능하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사랑의 법을 따라 져주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희가 생각을 고쳐먹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가능하다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가능하다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형제를 위하여 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제가 마치 예수님처럼 형제의 죄를 보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요령 있는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세상의 본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복음의 법을 따라, 은혜의 법을 따라 형제에게 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완악하고, 우리는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이어서 도무지 다른 사람에게 져준다는 것이, 도무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애통한다는 것이 와닿지 않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으니,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함 받았으니,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마치 예수님처럼 다른 형제의 죄를 보고 애통할 수 있다 믿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 형제를 위하여 부당하게도 억울하게도 져줄 수 있다
믿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셔서 저희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큰 흐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맞다면, 강력한 부흥이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맞다면, 사실 형제의 죄를 보고 뒷담하거나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 형제와의 다툼이 있을 때 이기려고 그것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굉장히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목표를 향해, 그 꿈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사역하고 우리의 온 삶을 쏟아부어도 아쉬울 판에 우리끼리 둘러앉아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논쟁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시간 낭비 중이고 너무 에너지 낭비 중이고 너무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 주님,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형제의 죄를 애통해 하겠습니다. 형제와 다툼이 생기면 그냥 져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일터의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있을 우리의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여름에 우리끼리 다투지 않고 우리끼리 쓸데없는 논쟁하지 않고 이 여름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위하여, 그 모든 여름 사역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논쟁을 그치고 우리의 모든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비판을 그치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면 주님,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쓸데없는 논쟁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들, 좀 작은 것들, 그것들 웬만해서는 넘어가게 하십시오. 웬만해서는 그냥 내가 져주고 그냥 내가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혹은 서로 뒷담하고 혹은 서로 논쟁하는 시간들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동참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끼리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고 에너지 소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로지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이 그런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름에 있을 모든 사역들에 우리의 모든 삶을 쏟아
하나님 나라가 이 하양과 진량과 경산에 그리고 함량에 그리고 이 나라에 임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정말 뜨거운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